오늘 제목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정택, 퀄텟 이렇게 들어보니까 4명이서 하는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죠.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치 않는 상처가 있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해도 떳떳한 고난이 있잖아요. 의를 위한 고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럴 때는 뭐 두고두고 그래도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남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 고난만 있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도 있잖아요. 죄로 인한 상처 있습니다. 그거 뭐 말하기도 힘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래요. 자기는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 없는 문제래요. 내놓을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될 문제. 죄의 상처거든요. 그 진짜 아픕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시너지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 수네르게오라는 게 합력하여 선, 시너지거든요. 시너지. 모든 것이 다 합쳐가지고 시너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간다. 근데 이 내용이 뭐 일부분, 그 다음에 좋은 것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상처까지도 포함된 것까지도 합력하여 수나르게오, 시너지를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매급으로 단체로 얘네들은 구원, 얘네들은 버리고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프게 바라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게 상처가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뭐 타고난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면 언제나 인생은 역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에 우리 박사님 한번 얘기했죠. 용재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언더우드보다 더 큰 앉아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저게 누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세워진 거거든요. 용재상, 용재 동상인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졌습니다. 뭐 학교에 용재관이라고도 있어요. 백낙준 박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용재관이라고 있어요. 용재관. 건물 이름도 용재관이에요. 무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선교사 만난 거죠. 맥퀸이라는 선교사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성실했다고. 그 아침에 나갈 때 야 장작 좀 패 그러고 나갔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신방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밤늦게 돌아왔더니 그때까지 장작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장작 패라 해서 장작 패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 없어서. 거기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감동받으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아마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입니다. 그때 그 맥퀸 선교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You are a honest man. 넌 정직한 사람이라고.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큰 칭호가 honest man이에요. 그래서 링컨도 honest Abe 그러잖아요. 정직한 에이브라고. 에이브라함 링컨. 정직성.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붙들면 인생이 역전돼요.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완전히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동그란 안경. 그랬더니 김구 선생 안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낄게. 내일 끼고 올까요? 예. 요즘에 하도 안경이 많아가지고 뭘 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준 사람마다 맨날 뭐 이 안경 끼라 저 안경 끼라 그래서 나도 진짜 고통스럽게 있는데, 예. 하여튼간에 이 안경도 어떤 형제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라고 해서. 근데 백범 김구 선생 안경이 동그란 안경이에요. 김구 선생 그 안경 낄 때마다 저 백범 생각해요. 김구 선생 관상을 받답니다. 관상쟁이가 관상을 받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본 것도 있고, 그랬더니 손금을 봐도 최악이들 하는 거예요. 관상, 그것도 여러 가지 상인데 악상이래요. 관상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김구 선생 아버지가 백정이거든요. 아버지가 그것도 백정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무당의 아들든지 백정의 아들든지 그래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이 왜 성공을 못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죠? 예.
이제 심한 게 생기죠. 예. 그래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건 신상이고 몸. 신상보다 더 중요한 건 심상이라고, 마음의 상. 너는 관상은 비록 얼굴 상은 안 좋지만 신상 열심히 건강해져라. 그래서 김구선은 건강했잖아요. 독립운동 그렇게 하고도 아팠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주로 키울 때 싸워도 아무리 도망쳐도 뭐 건강했던 분 아닙니까? 신상 길러라, 신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고난 게 없으면 열심히 걸어서 신상, 넓적다리 굵기 1인치씩 늘려요. 매달은 더 하니까 1년에 1인치씩. 인생이 달라져요. 신상.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심상. 마음의 상을 변화시켜라. 그랬더니 민족의 지도자 되지 않았습니까? 운명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레위라는 아들, 시몬과 레위, 얘네들은 정말 저주받은 아들들입니다. 저주받은 아들. 그 스토리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12아들 스토리 플러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 세겜 족속의 추장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어요. 세겜. 이름도 똑같아요.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디나가 좋다고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오빠들이 들으니까 분노했죠. 특별히 2번, 3번인 시몬과 레위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짠 거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결혼을 원했거든요.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외과 수술 시켜놓고 난 다음에 못 움직이잖아요, 남자들 한 2, 3일 동안. 그때 칼로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폭력성이죠. 죽이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만 죽이면 뭐래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동족들이 와서 아니 이민 온 사람들인데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숫자 고립무원이잖아요. 딴 사람들 가족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공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통탄을 한 거죠. 시므온과 레위, 니네 2명 때문에 우리 가족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말 위기였어요, 위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간신히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고 34장의 내용을 보면 시므온과 이 레위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 폭력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냄, 분노로 선을 이루시는 일이 없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민족도 약간 명분론에 강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우리 민족은 이상해요.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하면 명분론이 들고 나와요. 그래서 나라 한번 휘청해주고 또 어려워지면요 다시 실리파가 나와요. IMF 때도 보십시오. 그때 97년 이럴 때 어려움 당하니까 뭐 집안에 달러, 원인은 뭐 출처를 묻지 않을 거야. 돈만 갖고 나와. 그러자 부자들 또 한번 돈 세탁 다 했잖아요. 그때 뭐 출처를 묻지 않겠대. 뭐 다 한대. 그때는 또 뭐 죽고 살 문제니까 상 넘어가 버리고 또 먹고 살만 하면 그냥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까지 잡아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에게 평탄할 때 항상 얘기해줘야 돼요. 명분론 가지고 나가고 남 정죄하는 거 나가면 민족 망한다. 이거 우리 민족은 정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또 지금 또 배불러질만 하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상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1등 죽이려고 그러고. 병자호란 생각 안 납니까? 17세기 병자호란. 나는 잠실 그때 갈 때마다 거기 삼전도 거기 갈 때마다 참 그 가슴이 아파요. 청나라 후금 되게 강했습니다. 중국을 먹을 정도로 강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힘이 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습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언제나 명분론자들은 들고 나오잖아요. 명분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척화파. 그죠? 화친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척화파. 김상현. 내 이름 듣게요. 김상현, 오삼재 이런 사람들. 싸우자. 인조 이 머저리 같은 왕이 얘기 좋잖아요. 싸우자 그러면. 그때 그 최명길 그 탤런트 최명길 말고 최명길이 있어요. 최명길. 양명학자 최명길. 우리 힘 갖고 안 된다. 지금 청나라 제 기세가 어떤지 아니야. 태종이잖아요. 청태종 최고 셀 때 아니에요? 어디 덤비느냐.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주화파 그러지 화친 맺어야 된다. 언제나 명분론은 이겨요. 괜히 싸우러 나갔다가 그 남한산성에서 농성 좀 하다가 와가지고 머리 쳐박고 9번 쳐박고 그 피 흘리고
같이 맺었잖아요. 아마 우리 몽골에게도 60년인가 버텼죠, 그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7년 8년 우리가 싸웠잖아요, 계속. 근데 청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2주 만에 항복했어요. 2주. 우리 가운데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러는데 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힘을 길러야지. 그 주장한다고 돼요? 힘을 길러야지. 이거 만약인데 일본이 만약에요. 그럼 미친 짓은 안 하겠지만 독도를 점령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전쟁할 거예요? 이길까요? 우리가 일본에? 이길까요? 걔네 스텔스기 미국보다 센 거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길 준비를 하고 뭘 해야지. 중국이 만약에 우리 뭐 해안선을 가가지고 뭐 납포했다 그러면 중국과 전쟁할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냐고. 지금 뭐 군사를 기르자는 거 하지 말자는 것만 다 해놓고 목소리만 높이고 뭐 싸움을 말싸움해요? 동네 싸움이 잘해요? 말싸움을 하냐고. 언제나 이래요. 준비는 하나도 없이 척합파 싸우자. 막판 가서 이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엔 다 끌려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제나 폭력 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외교전을 펴든지 아니면 힘을 기르든지.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명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뤄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대마다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이 설 수 있어요.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셨습니다. 이 두 지파. 특별히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도매급이에요. 하나씩 예언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둘은 합쳐서 이게 축복이 아니지, 그 저주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성경에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폭력의 도구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맨날 모의하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악업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져 버린대요. 다른 아들 다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뭐 파당을 짓고 집회하고 이런 애들은 저주받는데요.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됐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므온과 그게 레위예요. 레위. 두 지파 저주받았어요. 완전히 저주받아 버렸다고요. 흩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린다. 엄청난 저주죠. 그리고 거지같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오면 시므온은 진짜 이 저주대로 돼버렸어요. 다 망해가지고 민수기는 그 넘버스니까 숫자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초창기 때 숫자와 그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를 대비시키는 거죠. 1장 23절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라 59,000명, 그러니까 한 6만 명쯤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는 26장 14절 보니까 시므온 족속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라 한 6만 명이 되는 게 22,000으로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민족 돼버렸죠. 예언대로 됐죠. 숫자 준민족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시므온 망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건 맞지요. 근데 흩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서게 된 계기가 뭐냐? 그 26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죠.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와. 그럴 때 앞장서서 나와 가지고 모세의 편에 섰던 친위 세력이 그게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저주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죠? 인생이 이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용재 백낙준이 바뀌듯이, 김구 선생이 바뀌듯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랬잖아요. 집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단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교육이 있었다. 이 가족 안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는 거죠. 지금도 여기 보면은 어떤 팀원들 거의 전체가 저녁 예배 나가요. 어떤 진 보면 진의 상당 부분이 그 팀에서 새벽 예배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절로 나왔다 그럴 일 없어요. 그건 교육이에요. 그건 간사가 교육을 하든지 리더가 교육을 하든지 새벽 예배 나와야 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죠. 뭐 자발적으로 나오겠어요? 그 교육. 그래서 리더 잘 세워야 돼요. 간사 잘 세워야 된다고. 일꾼이라고 세워놨는데 양떼들 다 흩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걸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직분을 가볍게 여겨?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겨요?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 직분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이게 무서운 직분이에요. 무서운 직분. 근데 그 저주 가운데 있던 레위 지파가 교육받은 거예요. 우리 지파가 비록 저주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저주 가운데도 충성할 기회가 오면 우리는 앞장서서 가야 돼. 그게 아마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나와라 그럴 때 레위 지파 몇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집단적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입니다. 저요. 아시겠어요?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집에 가면 우리 집안 사람 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떼거지로 나와버려요. 그게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실을 만나게 되면 젊은 예배 때도 말씀했죠. 다 죄의식을 느낀다고. 그래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다 죄의식이에요. 사랑은 죄의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진짜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실되게 나가면 내 사랑이 부족해.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의식을 느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니, 자녀들에 대해서 죄의식 없는 부모가 있어요. 야, 특별히 엄마들, 그 애 놔두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엄마들 죄의식 굉장히 강해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애가 이래. 그리고 아버지들 어렸을 때 이렇게 뒷바라지 못해준 거 있잖아요. 죄의식이 다 있어. 내가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줘서 돈을 못 벌어서. 다 그런 거야. 왜?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면 다 죄의식 있어요. 죄의식 푸는 문제, 프로이트 같이 푸는 방식이 있죠. 그런 건 억압이야. 쓸데없는 거야. 잊어버려. 그렇게 나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숨기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 근데 그 죄의식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도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인티머시, 친밀감이에요. 탕자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떠났어요.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 생각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품꾼 하나 여겨주리라 하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께 가는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인티머시, 친밀감이에요. 아버지가 적어도 나를 버리진 않을 거야. 품꾼의 하나 정도는 품어줄 거야 라는 확신, 친밀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죄짓고 깨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 버리지 않아.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알아요? 친밀감 교육시키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우리 아버지니까, 친밀하니까 우리 버리지 않아. 지금 교회에서 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래요. 목사하고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티할 가능성이 커. 목사만 나오고 이렇게 비비 돌다가 무슨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이 비비 돌다가 가고, 그죠? 뭐 악수도 안 하고 도망치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진장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비비 돌다가 가고,
그거는요 친밀감이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건 악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원리거든요. 친밀감 없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그거 사용해요. 그거를.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친밀감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미국의 그 뉴저지에서 그 가든 스테이트 몰이라고, 뉴저지 가면 꽤 큰 몰이 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오신 분 있어요? 그 가든 스테이트 몰이라고 꽤 큰 몰이 있어요. 몰이 있는데 거기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20대 청년이 총 들고 설쳤어요. 근데 참 난 그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참 정신이 건강한 형제다. 되게 총기 사고 나면 누구 몇 명 쏘고 죽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자살했어요. 자기가 쏴서 죽었어요. 남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컨트롤이 된 겁니다. 되게 지정신이 헷갈리는 애들은요 남 해꾸지하고 죽어요. 언제나 그래요. 친밀감 없는 사람들은 남 해꾸지하고 죽여요. 그 청년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미국 청년들한테 유행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말리예요. 말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 아닙니다. 말리라는 마약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엑스타시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 과거에 했던 분들 계시죠? 여기 유학 갔던 애들. 도리도리라는 거. 예. 그거 많이 팔아요. 많이 파는데 지금도 가끔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고 한데, 그거 이제 함을 갖고 말리. 요즘 말리예요. 말리는 이게 의약품 같이 모양으로 돼 있어 먹기도 편해요. 그거 잘 몰라요. 그거 뭐 비타민 먹는 것 같이 먹어서 잘 몰라요. 말리가 주는 효과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인티머시. 이 말리를 먹으면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친밀해지는 거예요. 누굴 봐도. 말리가 유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밀감이 닿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맨날 그 문자하고 있잖아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지금 어디 좀 친하다 그러면 사람 미쳐요. 그죠? 거기 가서 그냥 자기 사랑 나누려고. 지금 약간 부흥하는 팀들 있죠?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가봤어요. 몇 번 가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친밀감. 거기 사람들 다 미치는 거예요. 영적 말리 하고 있어 거기. 그것 때문에 그래. 여긴 친근감이 있어. 그냥 뭐 갈치 먹자 그래도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 떡볶이 먹자면 라면 먹자도 모이고. 영적 말리예요. 지금 미국 아이들이 이 말리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친밀감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친밀감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외로우니까 말리한 거예요. 이 사건 언제 벌어지냐?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약 사건이 제일 많이 벌어진 게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Tuesday Suicide라고 그러죠. 화요일 자살이라고. 주말에 말리 먹고 약에서 깨어나는 게 한 화요일쯤이래요. 화요일쯤에 미친 놈들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약 깨어나는 시간이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리 안 파니까 그러지, 뭐 말라리 이런 거 팔면 아마 살걸 여러분들이. 그죠? 뭘 할까요? 뭐 말라가를 팔까? 뭐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친밀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 외로우니까 클럽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다 말리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죽 외로우면 그래서 오죽 외로우면 불금이라 그래서 외로워 미치는 거예요. 밴드라는 게 뭐 유행한다면서 밴드. 그 외로워 미치는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다. 옛날 싸이월드 하는 거야. 외로워 미치는 애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마음 갖는 거예요. 죄인이 친밀감 없으면 미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친밀감을 다 깨버리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돼.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딪혀야겠어요. 왜? 그 넘어지는 꼴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죠? 한 사람을 엮어야 된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 되자.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죄 짓지 말자로 해결이 다 되나요? 다 숨어서 죄 짓고 우리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 버리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자. 그게 복음이에요.
레위 지파 저주받았습니다. 다 깨졌는데 얘네들이 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주받은 지파인데 여호와의 친밀함을 교육시켰어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셔. 저도 받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언젠가 우리도 기회가 올 거야. 주님 부르시면 여호와의 편에 살자 서라 그러면 우리 다 가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친밀함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오잖아요. 사실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선 재앙이지만 레위 지파한테는 기회였어요. 그때가 헌신할 기회였다고. 그래서 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지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뭐예요? 신앙교육 이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친밀함 가르쳐야 돼요. 친밀함.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세워준다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어주신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여자인데 스키를 타다가 스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뭐 다다음 주인가 한번 스키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스키 타지 말자 그랬어요. 왜? 제가 스키장에 옛날에 그 집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키장이 1년에 한두 명씩 죽어요 그러더라고. 그 스키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더라고요. 무슨 뭐 그 F1 그 운전하는 애도 그것도 마비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뭐 부러지는 애들은 한 40명씩 와요 40명씩.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오는 사람 수에 비해서 스키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진짜 이놈의 스키죠. 완전히 나쁜 거예요. 예. 스키 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근데 이 진짜예요. 스키 타다가 어떤 여자애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장기 기증을 한 거죠. 장기 기증 그 어린애가 10대 애가 죽으니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그 장기 이식을 하는데 심장도 이식을 했는가 봐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원래 이식한 사람은 그 연락처를 잘 안 알려주는데 이게 연락이 됐대요. 너무 딸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답니다. 주가 다른데 미국인데 부탁이 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시죠. 당신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딸의 심장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청진기를 대고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들었대요. 엄마가 Oh my God, it's so strong 그러더래요. 세다. 느끼는 거예요. 딸의 심장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딸의 심장을 느꼈는데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Oh my God, it's so strong. 그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이 들어요. 이게 딸이야. 눈 감으니까 딸의 심장 소리 그대로 나요. 살아있구나. 이거구나. 저는 조금 전에 그 콘트라베이스 보면서 심장 안 울렸어요? 나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눌렀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줄 알고. 제가 약간 로맨티스트잖아요. 그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이게 막 심장이 올라오는 거 막 눌렀다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역시 재즈는 저런 맛에 하는 것 같아. 심장에 호소를 해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러는지 우리에게 새 마음, new heart 똑같아. 심장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심장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거예요. 하나님이 청진기 갖다 대고 너한테서 예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도의 그게 그런 친밀감,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악한 마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저주 받았대요. 끝났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느냐요? 너 저주 받았는데 욕이나 하고 원수되고 살고 지멋대로 살아. 너 이미 버림받은 거야. 캐세라 세라. 멋대로. 마귀 메시지입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복음이 친밀감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친밀감. 그래서 죄 짓고 깨지더라도 주의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가기가 싫어져요. 주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친밀감에 대한 허전함이 있으니까 말리 이런 거나 복용하죠. 이 시대에 지금 말리가 젊은이들의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친밀감이 다 사라진 거라고. 이거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번에 고성성교 가서도 딴 말씀 증거하지 말고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적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모님도 다 아시죠?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자녀가 나쁜 짓 하면 버려요? 그거 하나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려요. 우리 사랑하셔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증거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증거해야 돼요. 우리 집 나와가지고 부모님 나 안 받아줄 거야 하면서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있는 애들 이 추위에 손 까져가지고 기름 넣고 그죠? 그 뭐 유중 때문에 또 폭발이나 터지긴 하고 이런 애들한테 빨리 얘기해줘야죠. 집에 가. 니네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아니에요. 나 버렸어요. 우리 반드시 알죠? 안 버렸어. 기다리고 있어 너.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비디오죠? 기다리고 있어. 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라고. 하나님 너 사랑해. 뭐 볼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품에 가면 구원이 있어. 회복이 있어. 레위 지파는 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 안에 이런 복음 증거가 있었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주의 형태로 축복을 주십니다. 원래 레위 지파의 저주가 뭐였어요? 흩어지리라. 진짜 흩어지는 거 다 흩어졌죠.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유익이 있죠. 만약에 레위 지파 한 군데 다 모였다 그러면 맨날 모여가지고 진짜 교통비 들고 인건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저주받아서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대로 예배자, 예배 인도자를 삼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시잖아요. 우리 성도가 당하는 저주는요, 저주 자체가 형태만 싹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시는 거라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란에서 어떤 뭐 커다란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졌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모자이크로 만들었다며 더 아름답게. 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뭐 어떤 종이가 있는데 무슨 뭐 커피를 쏟았대. 그랬더니 뭐 피카소가 와서 그림 그렸더니 뭐 몇 억짜리 그림이 됐다고. 진짜냐 아닌지 모르지만 만화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가짜 같아요. 근거는 희박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뭐 쏟았더니 뭐 피카소가 딱 그랬더니 뭐 그게 뭐 몇 억짜리가 됐다. 만화에서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상처, 넘어짐. 피카소가 손대면 되잖아요. 그죠? 멋진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작품 안 나와요. 깨지면 어때요? 다시 갖다 붙이니까 모자이크 돼버리잖아요. 최고가 됐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버리잖아요. 이란에 뭐 그런 뭐 성이 있대나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테헤란에 그런 성이 있대요. 깨져가지고 그저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서 모자이크 해가지고 멋지게 만든 게 있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살아나고 여호와의 친밀성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 뭐예요? 잠깐만 친해져야 됩니다. 친밀감, 인티머시. 가족 간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벽이 있죠? 벽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하나됨이 있어야죠. 친밀감 사라지면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뛰어넘어야 돼요. 자녀들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없습니까? 자꾸만 인사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껄끄러운 사람들 있죠?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하고 벽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둘이 나눠진 걸 갖다가 깨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벽을 깨버리시는 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벽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깨는 거죠. 깨는 거. 그 벽 깨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인티머시. 친밀감이에요. 결과는 친밀감이라고. 어떻게든 친밀해져야 됩니다. 다 친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도 다 친해질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레위 지파 그걸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민족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 성결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